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점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이 갖고 오실 날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우리들이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긴급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냐에 따라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의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바람을 맞으며 주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형제와 또 부모와 이웃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처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믿어지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곳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고 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의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으로 고치고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의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그 13절에 그러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들이 정식적으로 교육한 적도 없고, 그리고 뛰어난 어떤 시대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죠. 이들이 교육받은 사람들 앞에서 더 똑똑하게, 더 뛰어나게,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라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잘 배워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이미 성경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총독이나 또 여러의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예수님을 변호해야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에 성령께서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겠다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내가 믿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뭐 책방이나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는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책들도 많고 정보도 많고 그럽니까? 요즘에는 챗 GTP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그냥 알고 싶으면은 다 질문만 던지면 저절로 답이 나와요. 학생도 숙제하는 것도요. 질문만 던지면 답을 다 알아서 찾아주더라고요. 그 정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떤 순서대로 말하면 되겠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알아서 쭉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지식은 내 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구한테 들은 거를 전달하고 말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이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동행하고 있는 그분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이냐 판단을 해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본인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갖고는 있으나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무서워하고 마가 같은 제자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벌금 못으로 도망치게 바빴던 그 두려웠던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너무나도 그들이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담대한 말들이 그들의 입속에 또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할 부분들은 하나님,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말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할 때에 코람데오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많이 들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분을 명확하게 안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살아가야 할까지도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표면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해서 예수의 이름을 도무지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면서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건 사단의 일이죠. 하지만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께서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런 각오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그룹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그 소그룹 모임 가운데 또는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는 가정 가운데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가정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내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야 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세보다도 가장 큰 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감추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는 삶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깨어 있다고 한다는 것은요,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나? 내 입에서 내 얘기가 나오냐? 세상의 이야기가 나오냐? 아니면 하나님 얘기가 나오냐? 나와 동행하시는 주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걸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깨어져 있는 거예요. 깨어져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살아도 하나님 한 번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고요.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며 말씀 한 번 묵상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늘을 보든 땅을 보든 운전을 하든 물건을 팔든 그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기독교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성령 안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사도가 풀려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받고 풀려났는데 그 즉시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가게 되죠. 거기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거기에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당하고 박해받았던 이야기를 나누고 승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23절부터 쭉 30절까지 쭉 보게 되어져 버리면 이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요. 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꽃향기는 거센 바람 위에 더 멀리 날아간다. 꽃향기는 거센 바람 위에서 더 멀리 날아간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전에는 총독이나 종교 지도자 앞에 끌려간다는 그 자체가 두려워 도망을 치는 그들이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승리가 있는지 맛보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듣게 되어져 버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핍박이 도리어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승리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하는데 탄력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죠. 예전에 그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자주 힘을 잃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핍박과 싸움, 승리의 영적 드라마가 너무 없기 때문이다.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언제 교회가 힘있게 살아있었느냐, 언제 힘있게 치고 나갔느냐, 교회가 핍박할 때다. 핍박을 받을 때다. 하지만 태평성대했었을 때에는 교회는요 힘을 잃고 버리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우리 흐름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보세요. 그들이 그 나라가 세워질 때에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럴 때는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힘겹고 어려울 때에는 정말 교회가 막 성장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왜 이제 나라가 건강해지고 부강해지고 여유가 있고 자본이 돌고 하게 되져 버리면 교회는 쇠퇴해져 버려요. 쇠퇴해져 버려요. 기독교가 인기가 있다. 목회자의 길이 인기가 있다. 그거는 그 기독교는 쇠퇴하는 증거예요. 타락하는 증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데 그것이 인기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살기 좋다. 인정받는 곳이다. 그러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글로 가려 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쇠퇴를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주 교회는 10교회 중에 7교회가 쇠퇴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거품이 빠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더 힘있게 나가는 교회는 힘있게 나가더라고요. 찬양하는 교회는 더 찬양하는 교회가 되고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들려지는 소식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다, 성도들이 떠난다, 뭐 한다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젠 진짜 배교만 남는 거예요. 이게 호주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마찬가지예요. 이젠 진짜만 남는 세대가 될 거예요. 쇠퇴가 하는가가 아니라 난 하나님이 구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거품이 빠져야 돼요. 믿음의 거품도 빠지고 신앙의 거품도 빠져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힘을 얻는 그 시대가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 25절에서부터 28절 안에는요, 이 초대교회의 첫 기도 내용인데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핍박을 보는 시각입니다. 핍박을 보는 시각인데 이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받는 핍박과 박해는 왜 이런 일이라고 하는 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에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지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는 날까지 우리는 연단과 핍박을 받는다. 그걸 견뎌라. 이겨내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바꿔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잘 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핍박받는 일도 많아요. 하나님 붙잡고 섬기려고 하면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잘 견디고 있구나. 왜 이런 일이, 안 좋은 일들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생깁니다. 핍박도 생깁니다. 하지만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서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계획하고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더라도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세워진다.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인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영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영적 싸움에 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